우리 계속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9장과 또 30장 전반부를 저희가 살펴고요. 오늘은 이제 31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삼촌 라반 집에 지금 도피해 있는 상황이죠. 잠시 머물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도 이 집에서 밑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어떤 기별이 없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그냥 먹고 즐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라반이 네 품삯을 정해라. 그때 이제 라헬을,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주시기를, 그리고 7년을 이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이 혼인을 맺고, 이 혼인식을 맺고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워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얻기 위해 수고했던 이는 라헬이었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레아인 거죠. 그리고 이 라반이 다시 청해요.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수고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거는 7년을 다 채우고 라헬을 그 뒤에 얻는 건 아니에요. 7일을 이제 지난 후에 혼인식을 하고, 이 7일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라헬을 이제 아내로 바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수고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이제 쑥 지납니다. 14년이. 그리고 그 14년이라는 시간, 이제 혼인을 맺고 두 아내를 얻고, 그 시간 가운데 11명의 자녀를, 딸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자녀를 이제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30장 그 본문을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30장부터 조금 더 살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30장을 보면 이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라반에게 청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해요. 그때 라반이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거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내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야곱은 누구보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이 몸으로 부대끼며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전혀 사랑스럽지 않죠.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게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고향으로 이 길을 떠날 때 자기에게 허락한 그 아내와, 그리고 자기가 그 땅에서 낳은 아들들을 만약에 라반이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홀로 자기만 돌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냥 순순히 보내주지 않겠구나, 아마 이렇게 야곱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 품삯을 정하라는 그 말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30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32,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양떼를 두루 다니면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리고 양 중에서는 검은 거, 염소는 아닙니다. 염소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만, 그리고 양은 검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 품삯이 되게끔 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어요. 근데 딱 그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다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전에도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여러분 라반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결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은 이러한 인물이 라반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으로 이 4년 정도의 이 연봉 정도 그 값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자기 딸을 보낼 때 7년치의 값을 받을 뿐 아니라 첫 번째도 속이고 두 번째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도록 시켰던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인물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그런 가축을 자기의 품삯으로 요구할 때 이걸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금 딱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자들에게 지불하는 품삯보다 훨씬 저렴하게 훨씬 덜 지불해서 이 값을 지불할 수 있겠구나. 이 계산이 딱 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일이 더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롱지고 점 있고 검정 그 양이나 염소들이 원래 함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살피면서 그러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정 것들을 다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이걸 붙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라반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다 맡겨서 3일 길 떨어지게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다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함께 있던 것들을 다 분리시켜서 3일 길을 떨어뜨렸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가정에서 강아지나 이제 그런 동물들을 키워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인간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를 닮게 돼 있고 그런 형태나 어떤 특징이나 보면 다 부모를 닮게 돼 있는데 그리고 강아지들도 보면 점 있고 얼룩진 강아지가 이 교미를 해서 이 새끼를 낳을 때 그때 점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걸 살펴서 점 있고 얼룩지고 검정꽃 다 끄집어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지금 희고 깨끗한 양만 지금 딱 모아놓고 시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러한 양들과 염소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안 나와야.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품삯을 정하고 지금 거기에서 자기의 집을 세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라반은 이걸 다 계산하고 지금 이렇게 맡긴 거예요. 정말 7년을 제가 볼 땐 적어도 7년을 그저 부려먹겠다. 이런 심보가 지금 라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그때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고 뒤 엎었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이었으면. 제가 약간 착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도무지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아니 전에 14년도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 삼촌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다시 뒤집어 엎고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왜 이렇게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나무 가지들을 가져와요. 그 나무 가지의 종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신풍나무도 있고 뭐 여러 4가지 종류의 그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그 가지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가 와서 먹는 그 개천의 물 앞에 그 구유에 이
벗긴 가지를 벗긴 껍질을 이제 거기에다가 두고 양떼를 향하게 둡니다. 그리고 그때 양떼가 거기에서 혹시 새끼를 베면 여러분 낳는 양마다 염소마다 아름지고 점있고 검정 양과 염소들이 지금 출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의 양과 염소가 떼를 이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도무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정한 그 품삯이 그 아롱지고 점있고 그리고 검정 그 양과 염소가 엄청난 떼를 이루고 노비도 많아지고 낙타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게 되는 일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30장 25절에 지금 야곱은 두 아내를 얻은 후에 그리고 재산이 그때는 없을 때예요. 그리고 자녀가 있을 때 바로 라반에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지금 벌써 20년 동안 14년 동안 터를 잡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리고 아내들은 거기가 고향이에요. 자녀들도 거기에서 낳고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여전히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깊은 감정의 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해결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함께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맞는가?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본향이 어디인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치 이 땅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인 것처럼, 이 땅이 내가 거해야 될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단순히 그분 홀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그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그 몸, 강한 몸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만 붙잡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마치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더 이상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좀 가벼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대충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돌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나그네 된 자들이 정말 모든 무거운 짐, 이 세상의 짐을 다 그냥 끌어안고 짊어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더해지는 것들도 감사하겠지만 또 우리가 뭔가 소망하고 갖고자 하는 것들도 물론 그게 채워질 때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조차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거나 그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 19장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딱 임하기 직전에 롯의 아내는 어찌 반응합니까? 지금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기가 쌓았던 그 삶, 또 재산, 모든 부요 이런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좀 밝히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완성될 것임을 이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을 다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부당하게 자기를 대우하고 여러 번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렸던 그 인물이 라반이었는데 그런데 14년 동안 그냥 두 아내 얻는 것에 이게 전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0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얼마나 떳떳한지.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웬만히 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가 뭘 했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않아요. 너가 정말 나를 위해 수고했지. 이렇게 답한다고요. 30장 29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기를 이용하고 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라반조차도 네가 정말 신실하구나, 성실하구나 이걸 인정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라반만 그렇게 인정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들이 그 야곱의 성실함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3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여기 그대들은 두 아내를 말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걸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여러분 아내만큼 그 남편이 어떠한지 또 남편만큼 그 아내가 어떠한지 이걸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은 실제로 함께 사는 아내요 남편이죠. 근데 그가 옆에서 볼 때 내가 정말 너의 아버지 라반으로 해서 얼마나 성실히 이 일에 임했는지 섬겼는지 두 사람이 알지 않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그러고 했다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이 원망스럽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누군가 내게 그 일을 맡기면 부당하게 일을 맡기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기 싫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지켜보는 라반이 있을 때만 힘쓰려고 하고 라반이 눈앞에 사라지면 안 하겠죠. 나의 수고로 그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당하게 이용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해서 그가 잘 된다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그 라반을 정말 충성되게 섬겨요. 그리고 그 유익을 누가 누리냐? 라반이 다 누려요. 14년 동안. 저는 이 부분도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노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도 우리가 이미 복음의 기초나 여러 강의 통해서 나누었죠.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성취감을 누려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게 노동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정말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직장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맡겨준 바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일을 맡기고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가 없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너무 크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처지나 형편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다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수고한 만큼 혹시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조차 정말 수고할 수 있는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해야 되겠는가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나와 맞지 않은 일을 마주할 때, 또 나를 이용하려는 일을 마주할 때 도리어 그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고 서로 이용하고 이용하며 또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여전히 주를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또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여전히 여지없이 주를 이용해서 내가 더 잘 되려고 할 텐데, 근데 그때 주님이 그것을 그냥 받아주시죠.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이거는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번 또 주기적으로 우리 행하는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저는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 또 어떤 이들은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식사로, 또 헌금을 정리하고 방송하고, 그리고 우리 또 뭐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또 함께 공부하는 그 모든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를 정말 열심히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유익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만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아니,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라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망하는 것 아닙니까? 좀 남들이 빈둥거리면 나도 같이 빈둥거려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같이 빈둥거리고 다 같이
망하게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빙동거리고 옆에는 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옆에를 보면서 왜 쟤는 안 일어서지? 왜 쟤는 같이 안 하지? 그러면서 본인도 계속 안 움직이고 이러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로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그냥 놔두세요. 때가 되면 할 거예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 눈에 보이면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눈에 너무 잘 보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눈에 잘 보여서 안 하면 부담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 큰 일들이 보여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약간 문제긴 한데 여러분 그때 먼저 보이는 분들이 뛰어들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1장 지금 저희가 넘어가는 31장 6에서 7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나 나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31장 6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 그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분명히 약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용하는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라반도 봐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대요. 이 스토리를 보면 재밌는데 여러분 처음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정 이 양, 그 염소 그것을 품삯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때가 이 아롱지고 점지고 검정 것들이 때가 이루어지자 라반이 와서 그 품삯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냐면 이 세 가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아롱진 것만 네 품삯으로 하자. 정말 이 말만 하니까 약간 벌써 약간 분노가 여기까지 약간 찼는데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정말 그럴 수 있는지. 그 세 개만 하는 것도 말도 안 된 거였는데 야곱이 이제 잘 되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품삯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거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산하는 양마다 염소마다 다 아롱진 거. 정말 라반이 아마 속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 또 바꿔요. 야, 이게 아롱진 게 너무 많이 이제 출산하니까 점 있는 걸로만 좀 하자.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다 점 있는 것만 막 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저는 빼앗아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본래 야곱에게 속했던 것들이에요.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이전에 받지 못했던 모든 품삯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반은 자기의 그 얄팍한 그 계산, 인간적인 그 경험으로 어떻게든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만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손을 막으시고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에서 정말 주를 섬기는 것처럼 주께 행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여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양과 이 염소가 되겠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부여는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이미 정말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우리의 품삯을 이미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체계 사람들이 간사잖아요. 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 간사를 하려면 전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평일에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이제 파트 사역을 일반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척하기 전까지 계속 파트 사역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전 교회죠. 이전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딱 이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많은 것들을 잘 조율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사역하는 이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사역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보통 파트 사역자가 하는 사역들의 분량이 훨씬 적죠. 출근하는 날짜도 적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하는 사역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 전임 사역자에 비해. 그런데 이제 딱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어떤 게 뭐가 없는지 뭐가 없나요? 여기 물어보니까 똑같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수요일 날도 설교, 그리고 금요일 날도 설교, 찬양인도, 그리고 그 외 사역들도 뭐 제가 파트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를 해봤어요. 아니 나는 정말 제가 뭐라고 이런 막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일들을 하는가. 그래서 막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거를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제 같이 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게 맡기신 것들 거의 다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뒤바꾼다는 거는 어려워요. 처음에 안 받든지 아니면 했더라면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다 끝날 때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했던 부교육자들이 제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도 양성찬 목사는 성실해. 그렇게 4년 동안 정말 뭐 하려는 거 다 쓰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웃으면서 도리어 그리고 제게 맡겨준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뭐 큰 거 저한테 뭐 주머니에 뭘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찔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양성찬 목사는 성실해.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개척할 때 거기 함께했던 우리 멤버들을 몇 명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또 함께했던 성도들이 이것을 허용하고 이걸 받아줬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오래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파트 사역자가 개척했을 때 성도를 붙여주는 경우를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전임 사역자도 개척할 때 분립 개척이 아닌 이상 교회가 전체가 함께 개척시키고 함께 돕자라고 마음을 모으지 않는 이상은 성도를 붙여주고 재정을 나눠주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파트 사역자였고 또 우리가 개척할 때 너무 감사하게 몇 명의 지체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또 매달 얼마씩 재정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대할 때는 뭐 더 많은 성도, 뭐 더 많은 재정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저는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미 지금 허락하신 그 지체들과 그 재정만 해도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는 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좀 살아가면 어떨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주하면 어떨지. 14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계속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가면 모든 일들이 다 편하고 순조롭고 괜찮게 일이 다 풀려가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반이 환대하고 내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공급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라헬을 아내로 붙여주고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서 뭔가 큰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4년 동안, 그리고 그 14년 이후에 20년을 채우기까지 라반은 바뀌지 않아요. 한결같이 이용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물을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엄청난 복을 더해주세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전히 라반이 바뀌지 않고 야곱을 이용하려고 할 때 도리어 그 모든 라반이 받았던 복을 야곱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라반이 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0년이 되는 그때 모든 가축과 자기의 재산을 다 짐을 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았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길을 떠나요. 근데 그때 라반은 뭐 하고 있었냐면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양털을. 근데 3일 정도가 지난 후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죠. 야곱이 모든 걸 다 챙겨서 떠났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가요. 7일 길. 그리고 잡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그 다음에 펼쳐질까요? 왜 인사도 않고 갔니? 하면 꽉 껴안아주고 잘 가라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전날 밤, 딱 야곱을 마주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세요. 꿈으로 나타나시는데, 너가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 말하지 말라. 잘못과 자잘못 따지지 말라. 그냥 보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라반이 이제 야곱과 마주했잖아요. 근데 계속 잘잘못 따지고 있어요. 네가 어리석구나.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라반을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야곱이 잘 되잖아요. 야곱이 잘 될 때 라반의 안색이 어떠하냐면,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이전에 부리고 이용할 때는 그렇게 싱글벙글하면서 야곱 왔냐고 그렇게 대하더니, 야곱이 막 부하게 되자 안색이 싹 바뀌어서 마치 원수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쟤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우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라반처럼 또 라반의 아들들처럼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뜻대로 또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비틀어서 이해하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피해자는 야곱이에요. 야곱. 라반이 그토록 속이고 이용했던 그 야곱이 피해자인데 라반은 어떠냐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었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 이렇게 라반뿐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들이 잘 풀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일들이 이게 이제 틀어지거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고 마치 그가 원수인 것처럼 그가 내게 큰 해를 가한 것처럼 그에게 이 일을 책임을 넘긴다고요. 그리고 안색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고 적개심을 품고 도리어 함께 할 수 없고 떠나보도록 하는 그 발단이 그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거의 도망치다시피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라반 가운데 현몽하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라반은 충분히 야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다 취했을 거예요. 빼앗았을 거예요. 야곱의 목숨까지도 다 취했겠죠. 근데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라반 보면 좀 약간 웃음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자, 거의 맞춰갑니다. 27절, 28절 한번 같이 31장 27,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27, 28절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 뭐라고 지금 딱 7일 쫓아가서 잡아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떠난다고 한다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북치고 수금으로 너를 보낼 건데 왜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려고 하느냐. 정말 저는 이 북과 수금으로 아마 야곱을 때리려고 했겠죠. 내가 떠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북 가져와서 막 때리고 수금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결코 보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나서 만났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야곱도 너무 어이없었겠지만 옆에 있는 그 야곱의 처들 우리 아빠 뭐지? 본인이 한 거 여러분 딸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막 기쁨으로 너를 보내줄 건데 어찌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꼬아서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라반은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같아요. 지금 야곱이 죽일 사람이고 자기에게 은혜를 도리어 해로 가하고 갚은 사람처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이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향해서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야곱을 지키시는가? 왜 이토록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때 창세기 28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2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지금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신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지금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몰되지 마시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기쁨으로 도리어 참된 부여로 이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임을, 그리고 이 주의 언약 백성들을 혹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아니에요.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들만이 얻게 되는 복임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구하시고 다시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붙잡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